할렐루야. 고향으로 가다.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여러분 갑니다. 이제 31장에 여러분 보면은요, 야곱의 외삼촌은 뭡니까? 이제 부인, 오빠네 집에 갔잖아요, 라반.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한 20여 년이 흐르니까 이제 사촌들이 야곱에 대한 적개심이 막 늘어납니다. 적개심이 늘어났다, 크다. 야곱이 아버지 재산을 빼앗는다라고 이 사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번 삐뚤어진 눈을 가지게 되면은요, 어떻게 해서도 정상으로 돌아오지가 쉽지가 않고 정상으로 보이지를 않아요. 아무리 야곱이 정당하게 벌어도 사촌 눈에는요, 다 아버지 거 뺏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걸 전부 다 뺏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곡된 눈의 무서움이 여러분 그겁니다. 야곱은 정정당당하게, 그죠? 정정당당하게 여러분 품삯을 받으면서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촌들의 눈에는 야곱이 아버지 거를 계속해서 뒤로 빼낸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왜곡된 눈이에요. 한번 삐뚤어진 눈은 수정하기가 조금 힘들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촌도 야곱에 대한 안색이 좋지는 않아요. 맨날 아들들이 와서 아버지, 야곱이요 이상해요. 아버지 맨날 아버지 거가 자꾸만 야곱에게 넘어가는데요. 이거 조사해봐야 돼요. 삐뚤어진 눈 조사해봐야 돼요. 아무리 정상적인 두뇌를 갖고 있어도요, 옆에서 계속 왜곡된 정보를 집어넣으면 나도 결국은 왜곡되게 돼 있다고요. 그렇죠? 진짜요. 그건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주변에 정상적인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왜곡된 사람이 있으면 나도 왜곡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약점인데 여러분은 정상적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와고 아버지, 야곱이요, 아버지 거 다 뺏어가요. 아버지가 다 뒤로 빼돌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야곱이 뒤로 빼돌린 적이 없잖아요. 정정당당하게 품삯 대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아이디를 주셔서 갖고 오는 건데, 근데 저들 눈에는 삼촌 거,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 거 뺏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아들들이 그러니까 삼촌도 그렇게 이제 바꿔지기 시작해요. 저놈이 그래, 맞아 그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촌과 삼촌과 사촌들은 야곱에게 가는 것이 더 아까울 수밖에 없죠. 주는 것 없이 믿고 다 여러분 그냥 야곱에게는 막 모든 것이 다 공짜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데, 위기를 느낀 야곱이 그래서 이제 두 아내를 불렀어요. 라헬과 레아를 급히 불러가지고 당신의 아버지가 옛날 같지가 않다. 전과 같지가 않다. 이제는 떠나야 할 시기가 된 것 같다. 야곱은 아내들에게 그들의 아버지가 10번이나 품삯을 변경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을 합니다. 야곱은 자기 아내들이지만 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자기 아버지인데 그래도, 그래서 가정의 개편이라고 딸들이 아버지 편에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아내의 마음을 한번 떠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야곱은 자기가 모은 재산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8절, 9절, 12절, 13 잘 보니까 다 그래요. 야곱은 자기가 모은 재산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내 것이 되라고 하면 정말 내 것이 되었다. 8절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아 이건 내 거야. 그러면 정말 내 거가 됐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빼앗아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삼촌 라반이 하는 짓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안 좋다고 생각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삼촌 거 뺏어서 야곱에게 줬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꿈에 알록지고 아롱진 순양이 양떼를 탔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봤다고 그랬습니다. 야곱이 봤다. 꿈에 그렇게 봤어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순양인데 알록달록한 순양이 양떼들 탄 것을 본 거예요. 그 꿈을 꾸고서부터
이상하게 어떡하고요? 그냥 전부 다 생겨지는 것마다 전부 다 알록 이런 것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반의 횡포를 보셨기 때문에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재물을 빼앗아 주셨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베델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돌아가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셨다. 야곱이 취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나무를 갖다가 껍질을 벗겨내서 물 구유에다 이렇게 눕고 양들이 와서 먹을 때마다 그걸 전부 다 보여줬다 그랬어요. 알록달록.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 보여준 아이디어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꿈에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이 말은 여러분 뭔가요? 하나님이 양떼 DNA를 바꾸시겠다는 그런 사인이에요. 양떼의 DNA를 바꿔서 알록달록한 것으로 바꾸시겠다는 하나님의 여러분 사인이에요. 그로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양떼를 야곱에게 다 몰아주신 거예요. 삼촌 라반의 악행을 보시고 그랬다. 그래서 객지에 나와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비상으로 간섭하셨다.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은 전적으로 남편 야곱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자기들이 신세가 외국인 같다 그랬어요. 두 딸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우리는 외국인 같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떤 유산도 못 받을 것이라고 자기들은 알고 있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가지고 그 돈을 자기들이 착복했다 그랬어요. 아내의 생각이 이미 아버지로부터 돌아서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재산은 정당하다. 그걸 갖다가 우리도 인정하는 거예요. 딸들이 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두 딸이 여러분 인정을 합니다. 두 아내는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출가한 여자는 야곱의 가문이지 여러분 라반 가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두 딸이 알고 있는 거예요. 21년 동안 생활하면서 아버지를 관찰하고 동생들을 관찰해 보니까 자기들은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여러분 뭐예요? 그냥 적당히 여러분 뭡니까? 쓰고 품삯 주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동생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우리는 전상 외국인이다. 여러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두 아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남편 붙들어야 산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남편 붙들고 정말 우리 고향으로 갑시다. 당신 고향으로 갑시다. 라고 했다는 얘기죠. 야곱이 드디어 결행을 합니다. 자식들과 아내들을 다 낙대에 태우고 가축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 땅 아버지에게로 가려고 준비를 합니다. 라헬은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드라범이라고 하는 우상을 몰래 훔쳐가지고 여러분 자기 낙타 안장 밑에 감췄다고 그랬습니다. 드라범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적과 같은 거예요. 부적과 같은 거. 그러니까 라헬은 부적과 같은 아버지 걸 훔쳐가지고 안장 속에 감췄다. 그리고 강을 건너 3일 길을 이제 야곱과 일행들이 도망을 간 거예요. 3일 만에 라반이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라반이 형제들을 거니고 7일간을 쫓아와가지고 길르앗산에 머물렀다. 그러니까 여러분 길르앗산의 삼촌과 그의 모든 식구들이 이제 7일길을 막 쫓아와가지고 길르앗산에 딱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을 만나주신 거예요. 라반을 만나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라반에게 협박하고 공갈한 것인 거예요. 아니 협박과 공갈은 아니지. 하나님 엄풀을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엄풀을 하셨느냐면 야 라반 너 절대 야곱에게 가갖고 어떤 선악한 말도 하지 마라. 만약에 말했다간 종아리를 찢어놓을 거야. 이건 제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밤에 나타나가지고 라반에게 그랬어요. 라반 야곱에게 어떤 선악한 말도 하지 마라. 어떤 말도 하지 마라.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리 예고가 오셨다라고 한다면 라반이 야곱의 것을 그냥 내버려뒀을까? 다 뺏었을 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 뺏고 가지 못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두 딸 보내줄 리도 없고 여러분 그 손자들 보내줄 리가 없고
야곱이 있는 모든 것은 다 자기가 착취했고 뺏었겠지요. 하나님이 간밤에 라반에게 경고 없었더라고 한다면 그랬을 거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경고를 들은 라반이 이제 야곱을 여러 번 만났잖아요. 만나서 하는 얘기가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로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다. 어찌 이랬느냐 잔치를 하며 보냈을 것인데 그럴 수가 있는가.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했으니 어슬석도다. 간밤에 하나님이 선악간에 아무 말도 말라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지. 그런데 어찌해서 내 신을 도적질했냐? 라고 물어본다고 그랬습니다.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물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우리가 뭐 보내줄 때 뭐 잔치 뭐 해서 보내주지 뭐 못 가게 막았을 것 같아? 그런 얘기인데 사실 그렇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근데 왜 내 걸 갖고 도적질해 갔어? 라고 도적질한 것을 갖고 이제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적질한 것은 뭐예요? 삼촌이 갖고 있는, 아버지가 갖고 있는 라헬이 부적을 훔쳤다. 여러분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두려움에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야곱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도망간 것은 라반이 아이들과 아내를 뺏을까봐 그랬었고요. 외삼촌은 신을 도둑질하지 않았는데 누구든지 도둑질했다고 한다면 그가 살지 못할 것이고 무엇이든지 발견되면 가져가소서. 그러니까 야곱은요 삼촌 라반 앞에서 미리 꼬랑지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다 내리고 마음대로 하세요. 누가 도둑질했는지 그 도둑질한 사람 절대 이제 마음대로 하세요. 그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라반이 형제들과 함께 야곱의 일행들의 짐할 것들이 전부 다 이잡듯 뒤지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막 뒤집고 돌아다니고 뒤집고 돌아다녔는데 라반의 여러분 드라범이 나오지를 않아요. 마지막 라헬을 갖다 이제 뒤지려고 그랬는데 라헬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낙타 한 장에다 숨기 그 후에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아버지 나 지금 생리 중이라 못 일어나 미안해 그냥 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알았어 하고서 그냥 통과했어요. 그 밑에 드라빔이 여러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찾다가 못 찾으니까 야곱이 슬며시 화가 났잖아요. 아니 정말 장인어른이 너무했지. 우리를 꼭 무슨 도둑놈 취급을 했고 말이지. 어? 강도 취급을 하고 말이지. 이게 너무 화딱지가 나갖고 이제 여러분 아무리 뒤져도 없으니까 그때서 야곱이 화가 나가지고 말이야. 내 허물이 뭐길래 삼촌이 이렇게 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질길래 이렇게 잡을 듯이 따라오고 도둑질 취급하랍니까? 야곱은요 그동안에 삼촌에게 있었던 서운한 것을 여러분 31장인가 다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삼촌의 양떼를 20년 길렀습니다. 근데 20년 기르는 동안에 낙태한 양이 있었습니까? 그게 물어봐요. 기적이죠. 20년 동안 양떼를 기르면서 낙태한 양이 없었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외삼촌의 순양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순양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씨인데 그 씨를 먹지를 않았다는 얘기는 뭡니까? 생산을 위해 번성을 위해서는 씨는 절대로 손 안 댔다는 얘기죠. 이것이 야곱입니다. 그 다음에 물려 찢긴 것이나 밤이나 낮에 도둑질 당하였으면 내가 대신 변상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을 기르다 보면 싸나운 일이나 늑대가 나타나서 찢고 아니면 도적이 와서 몰래 훔쳐가잖아요. 근데 라반은요 그거 한 마리 전부 다 야곱에게 변상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 삼촌이 어디 있어요, 그죠? 키우다 보면은 물려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키우다 보면 도적질 당할 수도 있는데 그걸 삼촌은 사사건 한 마리 죽었네, 네 거다, 네가 변상을 해. 그럼 야곱이요 다 자기 것으로 변상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야, 그런 삼촌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야곱이 말하기를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나가 돌봤습니다. 두 딸을 위해서는 내가 14년 양떼를 위해서는 6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그럼에도 삼촌이 품삯을 10번이나 번복을 했습니다. 삼촌이 야곱에게 품삯을 제대로 안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야곱의 재산은 어떻게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지금 이 야곱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삼촌이 나를 빈손으로 내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심으로 야곱이 삼촌을 알기 때문에 한 얘기예요. 절대로 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돈 쥐어서 내보낼 사람이 아니다. 반드시 빈손으로 내보낼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챙겨서 내보내게 해주셨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간밤에 삼촌을 책망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삼촌은 나를 만나자마자 아마 개패도 팼을 것이고 내 거 다 뺏어갔을 것이고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이 간밤에 삼촌에게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지요. 이거 솔직하게 야곱이 삼촌에게 한 얘기죠. 이것이 삼촌의 실체인 거예요. 여러분, 삼촌 라반은 철저히 자기중심의 사람이잖아요. 43절에 보면 삼촌 라반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딸들은 내 딸들이요, 자식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랬어요. 다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삼촌은요, 야곱의 모든 것이 자기 것인데 야곱은 힘들이지 아니하고 자기 것을 다 빼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도적질하고 다 빼갔다고 생각한 거. 야곱의 수고와 노력과 봉사를 삼촌은 절대 인정을 하지 않아요. 다 도적질해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삼촌이 야곱과 언약을 맺기 시작을 합니다. 돌 갖다 쌓아놓고 돌더미에다 다 쌓아놓고, 여러분 그랬어요. 그리고 삼촌이 야갈 쌓아두다 야곱이 갈루엣이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이 언약을 세웁니다. 내가 내 딸들을 박대하면 하나님이 증인된다. 그 다음에 내가 다른 여자들을 맞이하면 하나님이 증인되시리라. 내가 이 돌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고 너도 이 돌무더기를 넘어서 나에게 와서 해하지 말아라. 삼촌이 야곱에게 맺은 언약이 바로 그거예요. 그 언약에 맺은 그거예요. 여러분, 삼촌이 맺은 언약이, 이 언약은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걸 봅니다. 왜? 지금 야곱이 같이 21년 동안 있으면서 삼촌은 야곱에게 누가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삼촌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경고가 있어서 그냥 보내지만 삼촌은 야곱에게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보통인 놈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보통 인간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언약을 맺고 야곱아 절대로 나한테 더 이상 오지 마라. 나도 안 갈 테니까. 여기에서 삼촌 라반의 두려운 감정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아, 야곱에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삼촌은 야곱을 두려워했구나. 자, 마치겠습니다. 야곱은요, 남을 속이는 사기꾼 기질이 여러분 있었잖아요. 엄마도 그런 데가 있었죠. 그죠? 야곱의 어머니가 야곱을 그랬겠지요. 그죠? 야곱의 사기꾼 기질이 누구에게서 왔구나? 엄마에게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시에는 뭐가 있구나? 사기꾼 기질이 있구나. 왜? 라반에게서 그걸 보니까 엄마들 조심하세요. 아, 그랬구나. 누구한테 온 게 뭐요? 갑자기 야곱에서 생긴 게 아니라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인 건 엄마 씨구나. 엄마에게 유전 물려받은 거고 엄마 사기꾼 기질은 지 오빠한테서 온 거구나. 그런 거예요. 지금 온 거예요. 근데 말이죠. 야곱은 그런 기질이 있는데 삼촌 라반은 더했어요. 삼촌 라반은 더했어요. 21년 동안 철저하게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당했습니다. 당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인 것을 하나님은요 21년 동안 야곱에게 갚으신 것 같아요. 21년 동안. 하나님이 아니셨다고 한다면 야곱은 21년 세월을 허송했을 뿐이고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야곱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의 지혜를 믿지 말고 자기의 수단을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해야 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야곱을 도우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들을 순간순간 다 도우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믿는 자의 편이시다.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꿈 제대로 잘 꾸면 좋은 아이디어 얻어서 부자 된다. 여러분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